욕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순종이란 거룩한 이름을 이용하고 왜곡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순종이란 단어의 가치는 바닥까지 떨어졌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거나 호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순종의 가치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하여도 모든 아름다운 질서는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군인들의 순종이 있기에 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있고 학생들의 순종이 있기에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순종이 있었기에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강한 이가 억압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 마시기 바랍니다. 더 높고 숭고한 목적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의 시대를 보니 다들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갑니다. 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한데 다들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11절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 아름답고 순수하며 행복한 것들이 없고 포악함만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포악함이란 단어 안에는 부당한 폭력과 억압, 도덕적 타락과 불의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하다 했는데 그 악한 계획들이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과 현실로 드러나 온 땅이 포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잠시만 그러한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항상 지속적으로 포악합니다. 그 포악함이 아침이고 밤이고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땅을 오래 참고 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에녹과 무드셀라를 통하여서도 심판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포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포악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 그의 이름과 삶이 간략히 적혀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했는데 어떻게 동행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남들은 항상 지속적으로 포악한데 노아는 꾸준히 변함없이 순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포악함으로 가득한 이 땅 멸하겠다. 그러면서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하셨는데 고페르 나무는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옛 개역 한글 성경과 현대인 성경에는 잣나무로 적혀 있고 공동 번역에는 전나무로 번역하였는데 완전히 옳은 번역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원어 그대로 고페르 나무라고 적었습니다. 고페르는 덥다라는 뜻입니다. 또 역청을 칠하라 하였는데 역청의 원어는 코페르입니다. 그리고 속죄라는 뜻도 고페르입니다. 한마디로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코페르를 칠한 방주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사랑이 담겨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포악할지라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덮어주시겠다는 자비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덮어주심을 거절합니다. 상처 입어 피 흘리며 오들오들 떨고 있는 짐승을 따뜻한 이불로 덮어주려는데 오히려 물어버리는 것처럼 포악한 세상 살고 자기도 포악해서인지 주님의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끝까지 조롱하고 불신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다릅니다. 왜 방주를 만들어야만 하는 거냐고, 그것도 하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고, 방주를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는 한 거냐고, 나도 나의 인생 살고 싶은데 120년 가까이 이렇게 고생시켜도 되는 거냐고 따지는 게 없습니다.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였듯이 날마다 기꺼이 꾸준히 묵묵히 순종합니다. 자신을 높이기보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유의지가 있고 또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있어 왜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따질 법도 한데, 아니면 분명 이렇게만 해야 한다 싶겠을지라도 뒤에서 대충대충 자기 방식대로 바꾸어서 만들 법도 한데 노아는 고지식하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부터 거짓 없이 편법을 저지르지 않고 투정 없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대로 순종해서인지 자녀들도 그런 노아에게 배워 잘 순종하여 함께 대형 방주를 끝내 만들었고 결국 진노에 피해서 덮어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가치없다 여기는 것만 진멸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좋은 짐승으로 번제물을 드리려고 남겨놓았다고 변명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식으로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페르 나무로 덮고 코페르 역청을 칠한 방주처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덮어주신다는 이유로 자주 사울 왕처럼 행동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온유함보다는 포악함으로 주님 명령대로 다 준행하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것만 취하고 싫고 불편한 것은 과감히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욱 노아처럼 자신을 부인하여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보다는 날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순종으로 주께서 각자에게 명하신 인생 방주 아름답게 지어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 뜻대로 꾸준히 기꺼이 순종할 줄 아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